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으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희로서 생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축복해 사랑해 같이 할게요. 우리 찬양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해 사랑해요 한번 해줄게요. 축복해 사랑해 축복해 사랑해 나를 줘. 우리 안아주고 우리 안아주고 누구야? 우리 선생님들이 축복해 사랑해 해주면 좋겠어요. 같이 할게요. 축복해 사랑해 마음껏 축복해 사랑해봐요. 축복해요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넘쳐나는 사랑해요 비오시 당신을 너무 사랑하면서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기 퍼져가게 사랑해 너를 통해 밝혀주길 축복해요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넘쳐나는 사랑해요 비오시 당신을 너무 축복해 난 걸음마다 예수님 향기 꺼져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이 만든 밝혀주니 한 번 더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기 꺼져가게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이 만든 밝혀주니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기 꺼져가게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이 만든 밝혀주니 한 번만 더 할게요. 언니가 한 번 더 할게요. 축복해요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넘쳐나네 사랑해요 비오시 당신을 쳐보고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기 퍼져가게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이 밝히 밝혀주게 우리 집중할까요? 집중! 축복해요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넘쳐나네 사랑해요 이웃이 당신을 너무 우리 옆 사람이랑 같이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기 퍼져가게 후 사랑해 너를 통해 우리 돌고 제자리 돌고 알죠 한 번 더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기 퍼져가길 사랑해 너를 통해 울고 축복해 발걸음마다
너는 꽃이 맞아? 네, 맞아. 맞아요. 오케이. 잘했네. 가방에 뭐가? 누나 가방에 뭐가? 우리 가만히 바라봐도 예쁜 친구들 보고 잘 살게요.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팔꿈 손을 잡고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슬퍼도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모든 형, 누나, 친구들이 이 말씀을 다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가스펠교회 초등부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말씀 배우고 함께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더 찾아보고 함께 말씀을 배울 건데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말씀이 어디죠? 이사야죠. 네,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말씀을. 자, 이사야 1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자, 아직 못 찾은 친구 찾았어요? 네, 우리 다 찾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그러면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 말씀 함께 우리 눈과 마음과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또박또박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서 1장 18절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두 가지의 평화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가짜 평화, 그리고 또 하나의 평화는 진짜 평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우리 말씀을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아주 간단한 퀴즈,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상식,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상식 퀴즈. 자, 그냥 아는 친구가 바로 말하면 돼요. 손 들고 뭐 기다릴 필요 없어요. 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너무 쉽죠? 자,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 뉴욕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프랑스 수도는? 파리. 자, 일본은요? 도쿄. 중국은요? 베이징. 영국은요? 런던. 오. 영국이 자, 영국이 런던. 그렇다면 이제 진짜 퀴즈가 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배우고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자,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몰라요.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어디일까요? 자, 남유다 위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자, 나눠지기 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어요. 한 나라였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남유다의 수도. 자, 여러분, 대한민국 서울, 미국 워싱턴 DC 이렇게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이에요? 뭘까요? 잘 모르겠네요. 자, 예루살렘? 여러분 확실해요? 아마도요? 자, 예루살렘이 남유다의 수도가 맞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수도는 몰라요. 이거 알면 제가 박수 쳐줄게요.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 안 사줘요. 자,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자, 여러분, 자, 서울, 자, 대한민국 서울 이렇게 하는 상식적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같이 배우고 있는 우리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한번 이렇게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바로 땡땡의 마을 혹은 땡땡의 도시라고 하는 뜻을 다리? 평화에 어떻게 알았어요? 제목이 같은 제목이 그래서 알았어요. 똑똑해요. 여러분 맞아요.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마을,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평화가 가득한 도시, 평화가 가득해야 하는 도시, 평화 빼면 시체인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시다.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이미지, 그림, 평화, 풀떼기? 왜 풀떼기가 생각나죠? 평화랑 풀떼기가 무슨 상관이 있죠? 자유, 자유가 평화랑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군요. 네, 좋습니다. 또, 비둘기, 그렇지. 평화의 상징, 비둘기. 자, 하얀 비둘기, 평화의 피스, 상징. 자, 또, 그러면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평화하면 드는 느낌.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성경적이고요. 또, 평화하면, 자, 어쩔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평화라는 단어가. 자,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언제 사용하나요, 우리는? 노예? 노예 때 평화를, 노예들이 평화를 사용한다? 그렇죠. 또, 언제 평화라는 단어?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전쟁. 아주 좋습니다. 전쟁.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한번 단어를 생각해보고 여기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방금 많은 친구들이 이야기해준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의 생각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데 주로 많은 사람들은 평화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 분쟁과 다툼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전쟁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평화라는 게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 요즘에 막 무슨 전쟁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혹시 우크라이나랑 그렇지. 파키스탄과 이스라엘 또 우크라이나는 누구랑 전쟁? 러시아. 그런 전쟁을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칼과 총으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눈에 보이는 전쟁. 그런 전쟁을 가리켜 전쟁이 끝나고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오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칼과 총으로만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과 글로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고 죽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전쟁들이 존재합니다. 인터넷 상에서 글로 막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자,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이 머리 가지고 그만 장난치세요. 알겠죠? 자, 지금부터 장난치고 있는 친구들 처음 이제 마지막으로 다 지적하고 이제 지적 안 할게요. 우리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들 한 번만 더 장난치면 결별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안 이쁜 표정 지어도 소용없어요. 자,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들어봅시다. 자, 평화라는 것은 누구도 다투지 않고 모두가 화목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평화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평화. 자, 이 평화가 예루살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늘 평화가 가득해야 하는 도시. 다른 말로 하면 평화의 도시가 예루살렘이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그냥 전쟁이 없으면 평화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만 우리의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항상 해야 할 게 뭐냐면, 성경은 평화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하는데요. 자, 성경 역시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전쟁이 없고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모습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평화가 있는 모습을 가르쳐 주곤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저 여기다 가짜 평화라고 썼는데 가짜 평화의 모습이 진짜 많이 나타나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나눴던 사사기 말씀을 보면, 자,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화가 있었어요. 신기하죠?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블레셋의 말을 잘 듣고 블레셋이 시키는 대로만 잘 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전쟁, 분쟁, 다툼,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평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평화를 깨트린 인물이 한 명 등장을 하죠. 그 인물이 바로 우리가 함께 배웠던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삼손은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아주 잘 가지고 가고 있던 평화를 박살내는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블레셋을 공격함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의 화를 계속 북돋는 인물이었어요. 이러한 삼손의 난리에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스라엘 너네 가만두지 않겠다, 평화에 금이 가고 있고 평화가 깨지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올 때 올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블레셋을 향하여 싸우자라는 반응이 나왔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향해 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 삼손을 향해. 야, 너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너만 사라지면 되는데 왜 너가 속된 말로 나대가지고 왜 이 평화를 깨트리는 거야? 너만 사라지면 우리 모두 평화로울 수 있어.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외치는 평화, 진짜 평화가 아닌 가짜 평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쟁, 분쟁, 다툼이 없어요. 블레셋의 말을 아주 잘 듣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굉장히 평화로운 것 같아요. 굉장히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이 평화롭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평화 안에 살고 있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이 잘 살고 있었다, 그들이 보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굳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상한 자기의 힘만 믿고 나대는 인물을 사용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아니고 올바른 평화의, 거짓 평화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바로 삼손, 이 인물을 보내신 거예요.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평화를 박살내버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짜 평화에 속아 진짜 평화를 놓치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평화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전쟁이 없으면 평화냐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평화라는 것을 히브리어 말로 샬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샬롬 들어봤나요? 샬롬. 서로 인사할 때 샬롬 못 들어본 친구들은 새롭게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평화라는 건데, 이 평화는 모든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하나도 문제가 없는, 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쉽게 말해, 내 몸이 완전히 건강하고 내가 먹고 살기에 부족함도 없고 나에게 슬픔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것,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가리켜 성경이 말하는 샬롬, 평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이 평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자, 아픈 것도 없고 배고픈 것도 없고 슬픔도 없는 이 상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 불가능하다 손. 자, 아픔도 없고, 자, 하나씩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야 돼요. 배고픔도 없고, 욕심도 없고, 또 뭐가 없어야 될까요? 자, 슬픔도 없어요. 자, 가능하다. 가능하다 생각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네, 손을 열심히 드는 건 좋은데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내 의견도 생각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가능하겠죠. 근데 안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따르면 가능하지. 근데 안 따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셔? 하나님이 마음을 왜 움직이셔? 안 따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향해 마음을 움직이세요. 자, 예배 드릴 때 장난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거예요? 안 따르는 거예요? 친구와 싸우지 마세요. 따르는 거예요? 안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싸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따르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안 움직이지? 그러면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질까요? 아니, 결국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자, 된다라고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 의견을 오늘 한번 다 박살내 봅시다. 자, 여러분, 완전한 샬롬이라는 거 가능해요? 하나님은 기회를 많이 주시네요.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만큼 그 기회를 다 발로 차버리죠. 빵!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야, 다시 돌아와. 발로 빵!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말을 성경에 써놨을까요? 자, 여러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중요하죠. 그러나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가능하냐 안 중요하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평화에 대한 개념이 전쟁과 연결되어 있다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 세상은 전쟁이 있고 우리의 마음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마음을 열고 들어가 보면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놈의 자식, 저 사람 가만두고 싶지 않다. 제 마음 안에도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 힘들지. 예배를 드리냐 마냐 전쟁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의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샬롬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게, 아까 우리 윤성이도 말하고 한빈이도 말하고 우리 민재가 열심히 손을 들고 우리 선우도 손을 들면서 열심히 이야기해 준 것처럼, 우리가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을 하면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확실하게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하냐? 바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뜻이 뭐라고 했죠? 평화의 도시. 이 당시에 남유다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 나에게 뭐가 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예루살렘 안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제사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평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와 제사, 기도 끊임없이 했어요. 했어. 잘했어.
지난번에도 우리 말씀을 나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남유다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하셨다? 너의 예배와 기도를 보니 이 도시가 참으로 평화롭구나 라고 하셨다? 한 글자로 뭐라고 하셨다? 왜? 구역질 부동과 구역질 역겹다라고 하셨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 안에 있다고 해서 평화가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샬롬의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 완전한 평화가 가능하려면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이 모두 다 갖춰져야 하는데, 첫 번째가 지난번에도 함께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다른 사람과 관계.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자, 이웃과의 관계. 두 개가 모두 다 갖춰져야 성경은 그 자체가 올바른 샬롬, 평화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와 하나님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 가운데 누가 왕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왕과 백성의 관계면 백성은 왕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다. 그리고 나는 백성이다. 손 안 들지 마세요. 모두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왕의 말 잘 듣나요? 안 듣나요? 엄마 아빠 말도 잘 안 듣는데 왕의 말을 어떻게 들어요, 우리가? 올바른 관계,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봐야 해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시죠? 서우야, 자고 있을 때 서우야, 내 말 좀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할 건데 그럴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과 뜻을 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딱 덮어놓고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해야 된다?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먹을 것이 넘쳐나는 도시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올바른 샬롬을, 올바른 평화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사야서 말씀은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샬롬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2차 조건, 이웃 간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샬롬의 2차 조건, 가정, 학교, 직장, 인간관계. 이사야 선지자는 예배 실컷 드려와라, 기도 실컷 해봐라, 헌금 실컷 해봐라, 내가 살아가는 너의 삶에서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고 억울한 자들을 외면하며 그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결코 너희의 삶에는 평화는 없을 것이다. 누가 봐도 평화로운 남유다를 향해, 누가 봐도 평화의 도시 안에 살면서 잔뜩 평화를 만끽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가짜 평화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딱 들으면 남유다는, 지금 평화의 도시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존재들이에요. 너무나 슬프고 무섭고 비극적인 절망. 내가 무언가를 아무리 해도 나는 도저히 평화로울 수 없는, 이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8절 말씀,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꾸짖으시고 다시 무엇을 주시는 말씀? 기회를 주시는 말씀. 가짜 평화를 진짜 평화로 착각하고 살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초대장을 보내세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의 마을에 살면서 가짜 평화에 속아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초대장을 보내세요. 무슨 초대장? 남유다 백성들아, 가짜 평화에 속지 말고 진짜 평화를 맛볼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예루살렘? 내가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놨는데 왜 너네 내 마음대로, 니네 마음대로 살아? 너네 다 틀렸어. 너네 다 사라져버려. 라고 하나님은 마음을 가지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아, 너네가 진짜 평화의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 자, 뭐라고 써있죠?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누가 읽어보세요. 18절 멈춰 할 때까지. 자, 멈춰. 다시 거기까지. 다시. 자, 그럼 멈춰. 오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자라고 하는 말이 어려워요. 한자어라서 그냥 이야기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화나신 상태예요? 아니면 기쁨이 넘치신 상태예요? 화나신 상태. 기쁨이요? 화나고 그냥 쉽게 말해서 꼭지가 돈 상태예요. 예배 미친듯이 드리고 있지만 너네 삶에 죄악이 가득해. 보기 역겨워 하신 상태예요. 그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네 다 죽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얘들아 와봐,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머리끝까지 화가 났는데 내 앞에, 내 눈앞에 화난 상대가 있어요. 날 화나게 한 상대가 있어요. 그러면 재원아 와봐, 이야기해보자 될까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쳐다도 보기 싫고 꼴도 보기 싫고 어떻게 하면 한 대도 이렇게 주워받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하나님도 마음이 너무나 아프시지만 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픈 마음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와봐, 나랑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자. 진짜 평화가 뭔지 이야기해보자, 생각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해 오늘 말씀해 보면 자, 하나님과 남유다를 함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보자. 함께. 하나님께서 얼마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19절, 20절, 18절,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희의 마음에 가득한 죄악을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 용서. 나의 가르침에 순종해라. 내가 말한 올바른 가르침, 올바른 관계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의 죄가 아무리 빨간색이더라도 하얗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하게 야 너네 용서해 그러면 하얗게 다 만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굉장히 인격적으로 기회를 주고 계세요. 기회.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과 멸망과 심판이 아니에요. 평화와 회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하게 한 가지 알고 지나가야 할 사실, 그건 바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들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있나요? 자,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초대를 받을 자격이 없어도 너무 없는 자들에게 초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와라. 자격 없으니 와라. 그냥 내가 불러줄게. 와라.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알지만
남유다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주인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알지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삶에서 죄악을 잔뜩 저지르면서 살아요. 그런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세요. 기회를 주고 계세요.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보자. 생각해보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복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다고 해서 올바른 참된 샬롬을 맛볼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매일 나의 삶 속에서 나에게 참 샬롬과 참 평화를 이루어 주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없으면 우리는 가짜 평화에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가짜 평화의 진짜 평화의 차이는 단 한 가지예요. 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나냐.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삶에는 진짜 평화가 있는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예배, 기도라고 하는 어떤 형식에 만족하면 안 되고 진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거예요. 나 진짜 평화 받을 자격 없는데요? 오케이. 자격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초대장을 계속 날리세요. 나 하나님의 진짜 평화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초대장을 안 날리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마음속에 나 하나님과 잘 사귈 수 있을까?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세요. 뭐라고 기도하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샬롬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샬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 진짜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어요. 가짜 평화에 속지 마세요.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제사한다고, 기가 막힌 재물 가지고 왔다고, 그게 진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 나와 함께 생각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세요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 모든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 역시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과 하나님의 말씀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제가 제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꼭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한번 기도문을 읽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샬롬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지금은 헌금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헌금위원은 누군가요? 유나네요. 자, 유나가 우리 헌금위원인데요. 유나가 이동할 때 우리 이름 썼는지 안 썼는지 잘 확인하고 자, 헌금 내주면 됩니다. 지금부터 유나가 이동하겠습니다. 자, 모두 준비한 헌금 다 했죠? 자, 모두 이제 두 눈을 감고 자리에 앉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분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 내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스브레이크의 좋은 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그리고 또 물질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매일매일 애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가스브레이크의 좋은 그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